이르시되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은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지요? 이 세상 그 무엇도 사람의 생명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인간에게는 존엄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동의합니까? 여기까지? 인간이 그러면 왜 존엄합니까? 존엄한 이유가 뭐죠? 인간이 스스로 도덕법칙을 세우고 그것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근데 동물도 어느 정도 공정함이 있습니다. 공정함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원숭이 우리를 둘로 나누고요. 둘을 나눠서 서로 이렇게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한쪽의 원숭이들한테는 포도를 주고 또 한쪽의 원숭이들한테는 오이를 줬습니다. 오이는 맛이 없잖아요. 오이를 받은 원숭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포도 안 주고 오이를 주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영장류학자 프랑스 드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꼬리 감는 원숭이를 가지고 했던 실험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기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줄 아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한 것인가? 그렇다면 책임을 질지 못하는 그런 존재, 태아 혹은 중증 환자, 치매 노인, 지체장애 말고 IQ가 없는 그런 장애를 가진 분들은, 그러면 그분들은 존엄하지 않은가? 혹은 존엄이 줄어든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결국 인간을 어떤 능력의 정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매기게 되는 거죠. 나치가 유대인들을 열등한 민족이다 라고 하면서 학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고통에 공감하고 그리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공감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공감하는 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면 존엄의 크기도 달라지는가? 외톨이는 존엄하지 않은가? 정신박약가 이런 이들은 그러면 존엄하지 않은가? 존엄을 감정이나 혹은 어떤 기능에 걸어버리면 약한 자는 언제나 밀려나게 되죠. 덜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인간의 존엄은 인간의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26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인간 존엄의 출발점입니다. 인간 존엄의 출발점이죠. 인간이 존엄한 근거는 사람의 평가나 능력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인간을 동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진화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원숭이에서 진화된 고등동물인 것이죠. 존엄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존엄은 쉽게, 그 사람의 존엄함은 쉽게 조건부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 효용, 혹은 생산성, 혹은 건강, 혹은 유용성 같은 기준이 되는 거죠. 이게 존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더 존엄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덜 존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존엄한 존재를 따로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대단한 사람들인 양 우리 생각하지요.
그러면 사람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라 사용 가능한 대상으로 밀려나게 되고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할 수 있다? 노예로 사람을 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을 학대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존엄이 형상이 아니라 기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능이 낮아 보이는 사람은 누구나 다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존엄한 인간이고 저 사람들은 개고 돼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실천적 무신론 혹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 우리 지난번 계속해서 이 말씀들 나눴지요. 그런 인간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영어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삶, 그것은 삶의 중심이 비어버리게 된다. 그 빈자리는, 하나님을 쫓아낸 그 빈자리는 반드시 다른 뭔가로 채워지게 되는데 그 자리를 뭐가 채운다? 우상이 차지하게 된다. 그 우상은 인간의 가치를 형상이 아니라 효용으로 재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인간은 그래서 짐승이 되는 거죠. 진화론의 먹이사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끊임없이 뭘 해야 돼요? 자기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낮으니까 꿇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이 논리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존엄한 것처럼 스스로 느끼게 되는 거죠.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동물의 왕국 보니까 숫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막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도 숫사자 되고 싶지요. 그래서 밀림의 왕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숫사자도 나이 먹습니다. 나이 먹고 꺾이면 밀려나게 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무리에서 쫓겨납니다. 그 말로가 비참합니다. 그 말로가 비참해요. 이것이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든 비참한 세상인 거죠. 이렇게 본래 의미를 상실하고 존엄을 해체당한, 나의 존엄, 그 존엄을 해체당한 인간은 언제나 효용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나는 얼마짜린가가 중요한 것이 됩니다. 나의 연봉은 얼마인가? 나의 직급은 어디인가? 나의 점수는 몇 점인가? 사람은 그 숫자를 가지고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숫자가 오르면 안도하죠. 그러나 떨어지면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소중하다라고 아니라 너 자신을 증명해 보여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소풍이 될 수 없습니다. 전산병 시인의 시처럼 소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소풍이 될 수 없는 거죠. 매 순간 자신을 증명해 보여야 되는 시험 현장인 것입니다. 여기에 매달리다 보면 결국 번아웃 되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가치는 이미 돈과 점수의 언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정글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은 보통 한 3가지 방법으로 자기 몸집을 키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세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죠. 첫째는 몸과 이미지죠. 외모와 건강, 평판, 그 이미지를 붙잡는 것입니다. 보암직하려고 하는 거죠. 먹음직한 사람이 되게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자기 몸집을 키워가고요. 그리고 자기 값을 부풀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현대 젊은이들이 사회에서 자기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이고 높여가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능력과 성과입니다. 능력, 성취. 그래서 힘이 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죠. 쓸모 있어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쓸모 있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니까 노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쓴 것을 봤는데,
노후가 되면 착각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요. 뭘 해야 되냐면 자기 가치를 증명해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가치. 노인이 돼가지고요, 은퇴한 후에도 자기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정, 그리고 반응입니다. 좋은 반응이 있어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박수가 있어야 존재가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하나로 살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불안과 욕망과 통제에 의해서 자신이 계속해서 쪼개지고 해체되고 더 가루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없는 인간론, 이것은 사람을 이렇게 통합한 어떤 통합된 인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될 프로젝트 중에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내가 관리해가는, 마치 내 인생을 프로세싱하는 감독자처럼 자기 인생을 그렇게 다루어가고 준비시키고 자신을 계속해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비교가 멈추지 않죠. 모든 일상을 수치화하고 거의 모든 것이 수치화되는 것을 보지요. 이것을 극대화하는 기업이 있는데 쿠팡입니다. 거의 모든 업무를 AI가 평가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재배치하는 일들을 합니다. 쿠팡에 가면 사람들 엄청 많이 쓰잖아요. 상품을 분류하고 그리고 갖다가 옮겨 싣고 분류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요. 그런 일들을 잘하면 좀 더 높은 부서로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쿠팡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칼럼으로 썼는데요. 이분은 작가인데 작가가 원래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쿠팡에서 아르바이트 했었던 일을 자기 이제 일화로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날 위로 올라가라고 해서 6층인가요? 거기는 천당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편한 부서라고 합니다. 그 업무 중에 쿠팡 업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로 가라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 정말로 천국이더랍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대요. AI가 업무를 재배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한정된 시간 안에 몇 개나 어떤 일들을, 업무들을 처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했는가를 수치화해가지고, 그것이 수치화해서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위로 업무 효율성이 있는 줄 알고 있는 줄로 평가하고 위로 이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항상 컨디션이 좋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컨디션이 나쁘고 힘들 때도 있는데 AI는 그걸 모르더라. 그런 내용의 칼럼이었는데요. 글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이 성취로 바뀌어버리면 은혜는 사라지고 평가만 남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복음이 우리를 다시 본래의 자리로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복음이 보게 하는 거지요. 그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룩한 삶의 걸음을 복음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법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복구해가고 회복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향해 가는 성화의 여정인 것이죠. 이것을 뭐가 시키는 거냐? 복음이 한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금 우리를 통합된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거고요. 나는 그분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존엄합니다. 태아였을 때에도,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도, 세포가 2개가 됐을 때도, 3개가 되고 3개, 4개, 3개는 안 되죠. 4개가 됐을 때도, 8개가 됐을 때도요, 재기발랄한 청춘이 되었을 때도, 최고의 능력자가 되는 어떤 중년의 시기도 치매에 걸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집도 아들도 못 알아보는 그런 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하는 존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어느 때?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복음을 믿고 붙들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행복한 것이지요. 세상은 힘들어도 서로를 돕고 섬기며 사는 곳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셨던, 예비하셨던 복도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7절에 남녀를 지으시고 28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합니다. 복은 내가 쟁취해서 얻어내는 전리품,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같이 나를 증명해 보임으로 어떤 복을 쟁취해내려고 하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일까? 세상에 수많은 많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100만 개의 단어 정도가, 100만 개가 좀 넘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많은 단어 중에, 100만 개가 넘는 단어 중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딱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실, 그것은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람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까?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번 한 주간 질문해 보시고요. 거기에 따른 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답을 찾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붙든 사람의 대답과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해체된 사람의 대답은 다릅니다.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야 되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와 타인을 성취와 수치로 재단하던 그런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 기준으로 삼게 하시고, 사람을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마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존엄을 지키는 언어와 태도를 유지하고 견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붙들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고자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일